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도하실 때 이송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는 인생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가 주님 뜻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온전한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를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발걸음 가운데 늘 강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돌봄 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축된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긍정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창립 기념일을 잘 준비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강기호 집사님과 손정은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약함까지도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정체성이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특순과 찬양대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는 가능하면 말씀을 좀 쉽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정체성 두 번째 말씀인데요. 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어떻게 정체성을 성경에서 제시하는지 그런 걸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좀 그것보다는 매주 주시는 또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저희가 더 관심을 두고 성경 공부보다는 감동함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이 제시하는 정체성,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닫는 정체성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전통에서는 득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참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시간, 그것을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남들 살아가는 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알면서 또한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우리가 들어서 배워야 하는 정체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우리를 정의하기도 하고 우리를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의사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또 몸을 잘 보시는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주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분이었는데 기회만 되면 꼭 오셔서 제 몸을 막 주무르면서 목사님 여기 만지면서 어깨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러고 만지신 다음에 머리가 요즘 아프죠?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도 안 아픈데 머리가 요즘 아프죠. 이거 딱 여기 만져보면 금방 제가 압니다. 머리가 아프죠. 이렇게 되면 무릎이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허리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게 거의 없어요. 맞는 게 거의 없는데도 전 예의상 또 안 아픈데요 그러면은 또 죄송하니까 그러고 보니 제가 요즘 좀 두통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맞장구를 쳐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라고 저렇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욥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정말 친하고 우리를 아는 것 같아도 우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는 부족해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너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사람들이 너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너는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정체성은 어떤 두루뭉술한 그런 정체성이 아닙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힘이 되는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오늘 찾게 된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13절에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그냥 소금에 대해서 이해만 해도 충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금, 그거 맞습니다. 그거로서 이 말씀을 해석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연관을 시켰을 것입니다. 아, 맞아, 나는 귀한 존재지, 나는 비싸,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할 때는 너희가 중요하다, 너희가 귀하다, 너희가 값어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은 당신이 귀합니다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 그 가치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고요,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체성 가운데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저는 처음 전해봐요. 소금과 빛은 다 한 번씩 설교를 해볼 만할 텐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마태복음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고 찾아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식합니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라는 제국이 여러 가지 힘이 있고 여러 가지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들 군사력도 있고 그들의 그 문화도 있지만 그 힘의 바탕을 보면 몇 가지 안 되는 중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소금은 당시 굉장히 얻기 힘든 미네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비싼 값에 매매가 되었고 개인이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나라가 독점하면서 소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이게 금과 같이 귀하게 여겨지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었다는 거죠. 이제 소금을 우리가 영어로 salt라고 하잖아요. salt. 근데 그 앞에 들어가는 sol, S-A-L, 쌀이라는 이 단어가 소금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솔저라고 하죠. 왜 솔저라고 합니까? 소금으로 급여를 지불했었기 때문에 솔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소금으로 급여를 받아서 그들이 솔저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다니까요. 우리가 봉급을 샐러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샐러리라고 하는데 그 샐러리가 바로 쌀, 이 소금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라는 제국은 소금으로 구성이 된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사람들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는 본문과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의 가치는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그 비싼 값에 매매되는 그 가치가 아니라 소금의 능력이 아니라 소금이 갖고 있는 그 맛 때문이라고 전혀 방향을 갑자기 트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소금에 대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정체성이 그 값어치,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적게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맛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모든 가치가 다 사라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할 때 소금의 정체성을 굉장히 다른 곳에서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다?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소금의 다른 정체성, 뭐 보존성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보존하게 하고 뭐 녹아내려서 스며들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이 또 이런 면이 있어요.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아니라는 거죠. 10년 동안 제자 훈련 받으면 마침내 소금이 된다, 이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인데 그 맛을 잃지 않는 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맛을 잃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밖에 노출되면서 뭐 바람에 혹은 비에 이런 것에 맛을 점점 잃어버려서 그 짠맛이 사라져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가장 흔한 일이었는데 불순물이 많아서, 이게 주로 광산에서 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은 소금은 짠맛이 없고 텁텁하고 이상한 맛이 많기 때문에 상품으로서도 가치도 없고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다, 밖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풍파를 겪은 그런 소금과 불순물이 많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직관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과정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과정들도 바로 이러한 똑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맛을 잃어버린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린다면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한 주석을 보니까 맛을 잃는다는 의미가 어리석다는 의미래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소금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 있는 소금들은 어떠한 소금이겠습니까? 맛을 잃지 않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로마 제국과 완전히 대비되는 여기 또 다른 킹덤,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금으로서 그 존재의 가치는 바로 그 맛에, 그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큰 사람이 누구냐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요. 로마 제국에는 소금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소금된 존재는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들은 뭐 돈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또 바꾸고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장난삼아 사람들이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교회 오빠. 여러분, 교회 오빠 아세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들은 주로 이제 남방에 면바지를 입고 안경을 쓰고
머리는 좀 단정하게 하고 기타를 매면 더 좋습니다. 이 기타를 매면서 다니는 사람들, 이 교회 오빠 패션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게 저는 칭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오빠 같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마 세상에서는 칭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수석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새벽 설교를 했는데 저희 돌봄 신방의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돌봄 신방하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웃음이 나오시나 본데, 돌봄 신방하면서 우리 목사님 중에 몇 분이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었대요. 이번 돌봄 신방이 집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문고리 신방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112에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집 앞에서 누가 막 서성거리고 있고 문고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참 오지랖이 넓어요. 남의 집 앞에 이상한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신고를 받은 분들의 모습이 대부분 어때요? 험악하게 생긴 거죠. 목사처럼 안 생긴 거예요. 뭔가 나쁜 짓을 할 것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수석 목사님이 자기는 심지어 집을 잘못 찾아갔는데도 목사님이냐고, 바로 들어오자 목사님이냐고 물어봐서 자기는 참 목사처럼 생겼다라는, 그게 자랑인지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자랑일까요? 사람들이 뭐 만났을 때 목사님은 목사님처럼 안 생기셨어요. 그럼 그게 자랑일까요? 아니면 목사님은 목사님처럼 생기셨어요.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처럼 생겼고 권사님은 권사님처럼 생겼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로 정체성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맛에 있죠. 맛이 느껴지느냐, 아니면 전혀 그리스도의 믿음의 맛이 느껴지지 않느냐. 여러분, 만나보면 우리는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맛이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에 와보면 교회의 맛이 느껴집니다. 그 안에 맛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크게 말하자면 교회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은 너 한 명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너희가, 우리 모두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같은 세상에도 이 소금의 귀중함이, 소중함이 맛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지하에 있는 카페의 이름이 솔트마인입니다. 솔트마인은 무슨 뜻입니까? 소금 광산이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새성전을 짓고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지하의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카페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성전 준비하는 위원들과 함께 구상을 하면서 이 카페를 이제 짓게 되었어요. 그때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또 청년들과 회의를 하면서 어떤 이름을 지었으면 좋을까라고 마음을 갖다가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떠오른 이름이 솔트마인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소금 광산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귀한 제자들을 길러내는, 주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광산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 솔트마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소금 광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 짠맛을 가진, 가장 좋은 짠맛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도, 처음 와본 사람도, 이 동네 이사 와서 교회를 찾다가 이 예배에 온 사람이 앉아서 짠맛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의 맛을 우리 교회에서 느낄 수 있다면,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세상이 보면서 짠맛을, 그 믿음의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에고 에임이라고 불리는 신학적으로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전통적 우리가 7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 8장 12절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우리에게 또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빛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여기 빛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주시는 빛의 정체성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인도하고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 찾을 수 있도록 발견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것에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오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먼저 우리가 참 빛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소개해 준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은 독일인 크롭 베네슈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우리의 밤은 너무 밝다예요. 우리의 밤은 너무 밝다. 이걸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너무 과도한 빛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라고 이분이 지적을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자, 가로등은 우리에게 참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가로등이 켜 있고 그리고 수많은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밤은 최고로 밝은 달빛보다 1000배 이상 밝다는 거예요. 가로등 하나가 그렇게 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아니 우리 인간들에게도 지대한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이 철새들이 밤비행을 한대요. 밤에도 달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 달빛이 밝기 때문에 철새들이 달을 보면서 날아가는데 요즘 철새들은 너무 빛이 많으니까 그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통계에 의하면 제가 믿어지지 않는 숫자인데 1년에 700만 마리의 철새가 이 잘못된 빛을 따라가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불빛, 가로등 이런 것들 따라가다가 철새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여러분, 밤의 빛은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아니게 됐어요. 이제 밤의 빛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더 놀고 우리가 놀기 위한 빛이에요. 밤의 빛은 우리가 즐기기 위한 빛이고 또 때로는 피곤하지만 더 일하게 하는 그러한 빛과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빛은 더욱 밝아지고 있지만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 밝아질수록 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세상의 빛이 더 밝아질수록 오히려 인간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온전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되찾아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나누었던 새벽 예배 말씀을 좀 잠깐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 빛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을 명일동 아니면 시골에 살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도 저희 지역이 시골이어가지고 별도 많이 보이고, 여러분 아십니까? 명일동은 별이 보여요. 명일동은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는 곳입니다. 서울에 우리가 중심부, 참 이거 변두리 사는 이야기 제가 자주 하는데 서울의 중심부에 가면 별이 안 보입니다. 빛이 하도 밝아서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 촌사람, 약간 촌사람이라서 그런지 도시가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촌사람들이에요. 도시를 사모하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도시에 나가면은 굉장히 궁금해서 걸어보기도 하고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정말 슬리퍼 신고 딱 나가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딱 사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카페 한 10분은 차 타고 나가야 돼요. 없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이렇게 도시에 머물 때마다 밖에 나가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도시에 정말 사실은 굉장히 추하고 굉장히 더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밤 늦은 시간에 길거리 저 구석에서 구토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유흥업소들로 사람들을 끌고 가자는 수많은 전단지들이 나눠지고 있는 거죠.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밝지만 아름답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밝지만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가장 빛나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흥가와 물질주의가 사로잡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늘 다윗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 때보다 더 번성했던 때가 솔로몬의 때. 하나님에게는 다윗의 때가 가장 귀한 때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솔로몬의 때는 다윗의 때와 또 비교할 수 없는 번성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가장 환하고 밝았어요. 하지만 그의 시대가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밝은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밝지 않아도, 그렇게 밝지 않아도 참 아름다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은 양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밝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약하다고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세상의 그 빛보다 더 밝아서 환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빛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되게 밝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우리나라보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문명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 가보면 빛을 쓰는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온 사인이 걸려 있어도요 굉장히 조잡스럽잖아요. 이렇게 막 뭔가를 화려하게 밝혀놨는데 아름답지 않아요. 밝기는 밝은데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케냐의 한 호텔에 갔었는데 뭐를 얼마나 치장을 하고 했는지 정말 밝고 환한데 너무 쑥스러울 정도로 아름답지 않아요. 부끄러울 정도로 아름답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빛은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밝은 게 아니라 아름다운 빛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아름다움을 많이 받고 밝은 빛을 많이 받지만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우린 진짜 아름다운 빛을 만나게 되고 참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밝아야 된다, 더 환해야 된다, 더 오랫동안 밤 2시까지 환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는 누군가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막 누군가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이런 것보다는요, 밝은 빛이 빛나면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밝은 대로, 좋은 대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악을 나 누군가에게 막 감동을 되게 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 감동이 됩니다. 빛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빛을 우리가 잘못 막
너무 밝게 하려고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발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광한다. 그게 우리가 빛을 너무 쓸데없이 막 내가 환하게 보이려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되면 발광하는 거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너무 그러면 발광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만 발광하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빛을 품기만 해도 우리를 볼 수 있게 되고 세상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미국의 초대 총독이었던, 식민지 초대 총독이었던 존 윈트롭이 미국 식민지를 가리켜, 그때 매사추세츠 식민지죠, 뭐라고 불렀냐면 시티 어폰 힐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덕 위에, 산 위의 도시. 바로 오늘 마태복음 이 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미국을 시티 어폰 힐. 왜 시티 어폰 힐이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이 존 윈트롭이 미국을 향해서 가졌던 꿈은 뭐냐면 뭐 큰 나라가 되고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 신앙으로 올바로 세워져서 온 세상이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요. 환한 빛이 아니라 바로 바른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입니다. 기독교 저자로서 많은 영향력 있는 책을 쓰신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도 독실해질 수 있어요. 이분은 시카고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의 기자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사를 써야 돼서 이분이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구세군 센터에 가서 2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게 됐어요. 아주 오랫동안 살펴본 거죠. 근데 이분이 2주 동안 거기에 지내면서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이 봉사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분이 뭘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진짜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상관도 안 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 뭐 집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움을 당해서 갑자기 큰 가난 속에 머문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나가면서 센터장한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수고하셨다고, 제가 2주 동안 많은 걸 봤다고, 좋은 기사로서 내가 보답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센터장이 여자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리,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보통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굉장히 공격적인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한테 뭐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얼굴에 침을 뱉었대요.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주 동안 하도 이분들이 정성껏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차차 하나님께서 이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회심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들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도전이 많이 돼요.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그냥 우리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역사라는 그런 책을 썼고, 기적은 있다. 이런 책들로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착한 행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착한 행실이 나오거든요. 이 빛과 착한 행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그냥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이 되려면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빛의 정체성이거든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단순히 착하고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헬라어 어원을 보면 착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좋은 것, 착한 것만이 아니라 매력적인 것, 마음을 끄는 것, winsome, attractive
이런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교회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세상이 박수 쳐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착한 일을 하잖아. 교회가 고아원도 많이 세우고, 교회가 과부들도 돌보고, 교회가 노인들도 돌보고, 교회가 이런저런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라고 말하면 세상이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세상은 오히려 더 냉담해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냉담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착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을 하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이 뭔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두 가지 정체성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조금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오늘 다 가져가신다면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자,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들은 빛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만 붙잡지 말고 빛만 붙잡지 말고 소금과 빛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이게 외우기 쉬워요. 경상도 사람이 쌀을 잘 못 발음한다면서요? 살이라고 하죠. 살. 살을 잘 씻어라. 근데 살이에요. SAL입니다. Salt and Light.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의 정체성, 바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복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이 되며 누군가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몰랐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습니다. 오늘 다시 깨어나 우리의 소금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빛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너를 통해 하시니
지금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 성도로 하여금 소금으로 빛으로 살도록 늘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명성교회와 한국교회,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